2021년 7월 26일 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7월도 벌써 마지막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로 또 믿음과 용기를 가지시면서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코로나가 잠잠해질 듯 하면서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걸 믿으면서 용기 잃지 마시고 건강 잃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좀 내용이 긴데요. 그래도 각자 계신 자리에서 성경을 이렇게 펴시고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로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네, 시편의 말씀을 보면 그 시편으로 이루어진 참 찬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중에 23편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아는 찬양만 해도 좋게 이 시편으로 쓰여진 찬양이 한 3곡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말씀 시편 18편도 사실 이 시편 18편은 시편 중에서도 3번째로 가장 긴 장인데요. 이 18편으로도 찬양곡으로 쓰여진 적이 있습니다. 이런 찬양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이런 찬양으로 쓰여진 적이 있죠. 여러분과 너무 같이 부르고 싶은데 함께 부를 수 없어서 참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은 이처럼 시이자 기도이자 찬양이자 노래입니다. 특별히 시편에는 각 시편 그 앞절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 표제어라는 것이 달려 있는데요. 어떤 시편의 경우에는 그 표제를 보면 그 시편의 기자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정확히 그리고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18편을 보면 그런 상황들이 자세히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이 써져 있는지 제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제가 여기서 읽어드릴 텐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는 이렇게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어서 본문 1절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마 성경책들 다들 보시면 색을 달리해서 또는 뭐 이렇게 가로가 쳐져서 이런 표제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제를 봐도 우리는 사실 이 다윗이 이 18편을 언제 썼는지 정확한 연도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 더 이상 이스라엘 안에는 대적들이 없을 때 썼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시편 18편의 경우에는 사무엘하 22장을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다윗의 말년에 가까운 시기에 기록되었음을 우리는 암시함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 시기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8편은 일평생, 한평생 전쟁과 원수들과 적들 가운데 사방에 둘러싸여 있는 이 다윗이 고난과 역경을 다 이겨내고 지난 과거의 세월을 되돌아보는 그런 회고의 시, 어떻게 보면 감사의 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읽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다윗이 돌아보면서 쓴 시, 어떻게 보면 노년에 쓴 시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시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노년의 다윗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고요. 노년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청년 다윗의 모습, 너무나 젊음과 그 용기와 용맹이 가득했던 그런 다윗의 모습이 이 시편 18편을 읽을 때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시에서 사용했던 표현들 하나하나만 보십시오. 신뢰와 확신으로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원,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구원의 뿔. 자신의 그런 전쟁과 정투, 위협의 상황을 겪지 않았다면 결코 쓸 수 없었겠죠. 또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그 신뢰와 확신이 없었다면 이러한 고백들은 결코 불가능한 것이었겠죠. 그렇다면 다윗의 입술이 이러하였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성도분들께 묻습니다. 우리들의 입술, 우리들의 마음, 우리의 영은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은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이 구원의 은총을 체험한 그 찬양이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계십니까?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집사님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그분은 아침 저녁으로 좀 직장이 1시간 정도 거리 되는데요, 그때 차 안에서 항상 그렇게 찬양을 많이 부르신다고 하십니다. 제가 너무 부르고 싶은데 부르지는 않겠는데,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저도 무척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운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손을 들고 그 집사님께서 찬양할 수는 없지만 항상 매일 출퇴근길에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럴 때 집사님께서는 이런 느낌이 드신다고 하세요. 그 찬양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구나, 이 차를, 도로 가면 위험하잖아요. 솔직히 언제 사고가 닥칠지도 모르는데 이 차를 하나님의 두루마기로 이렇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느끼신다고, 그 체험을 한다고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너무 강하게 느껴져서 찬양을 드리다가 어떤 날에는 길가에 이렇게 갓길에, 위험하지만 갓길에 이렇게 차를 세우고 기도를 한 시간 정도 기도하실 때도 많다고 그러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집사님처럼 어떻게 보면 입술 가운데 찬양과 그 은혜의 고백이 넘치십니까? 우리 인간의 입술은 사실 이런 찬양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범죄하기 쉽습니다. 우리 입술은 거짓과 술수와 더러움으로 채우기 참 쉬운 게, 가장 범죄하기 쉬운 게 우리 입술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광장교회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이 입술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찬양을 해야 됩니다. 영어로 놀아야 하십시오. 입술로 노래하십시오. 다윗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그 집사님의 삶처럼 날마다 입술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운동할 때는요, 항상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이 입술의 고백이 나오길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잘못 부르면 어떻습니까? 음정과 박자가 틀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악가도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거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입술과 마음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 이러한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확고하게 인식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라는 단어와 나를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저는 솔직히 성경을 볼 때 이제 연필을 이렇게 들고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좀 이제 중요한 단어들이나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를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데요. 제가 나의나 나를이라는 이 단어를 동그라미 치다 보니까 정말 많이 쳐지더라고요. 그만큼 이 다윗은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만일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만큼 그가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입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그는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만이 가득 찬 바로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고백도 바로 그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저 천국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계신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지점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자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받으실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도 너무 어릴 때 봐서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지금도 이제 다른 분들 세례 받으실 때 이렇게 세례문답을 하잖아요. 손을 들고 선서를 하게 되는데 그때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가? 할 때 중요한 단어 이거죠.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심을 믿는가? 나를.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하나님과 다자간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1대1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인격적인 관계, 1대1의 관계의 바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 시절 참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참 간구하고 갈구하고 참 많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서적도 참 많이 읽었고요. 기도원 가서 기도도 하고 또 많은 좋은 상담도 받고 성경 말씀도 읽고 성경 공부도 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믿었던 하나님, 모태신앙이었던 내가 어머니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대한 선교사님이나 어떤 위대한 간증가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길 찾고 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당연하게도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이렇게 대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신 분이 한 분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유튜브잖아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지 않거나 저 하나님이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아니면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길 간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장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가운데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를 고백하시는 그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을 그래서 나의 하나님으로 높여드리고 날마다 그분을 찬양하면서 오늘 읽은 본문의 저 수많은 표현으로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었던 것처럼 각자의 표현과 언어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높여드리십시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환난 날에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심의 구름이 걷히고 무엇이든지 진실로 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적과 원수가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음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임을 감사 찬양 드립니다. 이제 다시 한 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 월요일 아침 우리에게 찬양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 주간 내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